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쉬는 시간, 영어로 하면 하프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경기에 총 90분입니다. 90분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45분 나뉘어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전후반에도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프 타임이라 하는데요. 쉬는 시간 15분의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전반전 15분 경기를 하고요. 45분 경기를 하고 중간에 15분 쉬고 그리고 후반전 45분 경기를 하고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9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뛰면 선수들이 지쳐서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45분을 먼저 쉬고요. 경기하고 중간에 15분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경기를 하는 겁니다. 90분 동안 계속해서 뛰면 이 선수들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쉬는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 몸만 쉬는 게 아니라요. 전반전에 게임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 잘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나 감독들이 전반전에 지금 어떤 선수가 포지션이 지금 잘 안 되고 이런 작전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작전을 좀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선수 교체도 좀 하고요. 또 이제 여러 작전들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전반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쉬는 시간,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은요, 운동 경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이게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쉬는 시간, 하프타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휴가 기간이죠. 여름 휴가 기간인데요. 1년을 놓고 보면 이 여름이 한중간입니다. 한중간에 너무나 더워서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지친 몸을 좀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반 직장에서도 이 여름 휴가 기간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우리가 이 휴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보람되게 내 인생 가운데 보낼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우리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4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전쟁, 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리고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걸 기록한 것이 11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복한 땅들을 정리한 것이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장에부터 보시면 이제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해서 나누는가. 그래서 12장까지는 정복이 주제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분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마지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13장은 그러면 이제 후반부, 전반부가 12장이 끝이 나고 후반부 이제 분배,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3장이 시작을 하는데 12장과 13장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게 축구 경기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 하프타임을 가지듯이 이 12장과 13장이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쉬는 시간입니다. 이 쉬는 시간에 여호수아가 뭘 했는가?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름 휴가나 쉬는 우리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3장 1절이 참 답답하게 시작합니다. 암울하게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 말은 이제 전쟁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전쟁할 수가 없는 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반절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나이 늙어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또 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게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마 그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많으면 한 100세 가까이 됐을 거고요. 7년 동안 쉬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육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늙었고 이제 전쟁 못하더라도 이제 얻을 땅이 다 정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본문에 보시면 얻을 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전쟁이 끝났다.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사실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왜 갑자기 또 13장에서 얻을 땅이 많다고 나올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시면 중반절에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땅을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이 전쟁이 그쳤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앞에서는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다 그러고 또 13장에 보면 땅이 또 많이 남았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앞에서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다, 온 땅을 점령했다, 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요 3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수아 군대가 33명이 되는 그 왕들의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업 군대입니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자기가 직업이고요. 직업 군인들입니다. 왕대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기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정예 부대입니다. 이 부대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세 시대의 2명의 왕을 요단 동편의 왕을 이제 무찔러 이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31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무찌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뭡니까? 가나안 땅에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정예 군대가 없습니다.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 온 땅을 차지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뭡니까? 눌러 살기 위해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다른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 약한 나라를 침공할 때는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거지 그 땅을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식민지 시대가 됐지요. 자, 그렇다고 이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죽인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요, 착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에 있는 백성들은 그대로 두고요, 군사들만 다 없애버립니다. 왕과. 그리고는 일본에서 우리 조선을 통치할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다 몰아내고 조선 사람을 몰아내고 일본 사람들이 다 이주해 온 건 아닌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하면 왕을 제거시키고요. 그리고 그 땅의 군사를 다 제거시켜버리면 점령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땅을 식민지 삼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습니까? 눌러 살기 위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왕들과 군사는 다 몰아냈지만 누가 남아있습니까?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족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원래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다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 땅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를 다 죽였다고, 왕을 죽였다고 들어온다고 이 백성들이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들이 끝까지 저항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에 왜구들이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왕이 위태롭고 왕은 도망가 버렸고요. 군대는 완전히 다 전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의병들이 일어나죠. 이 의병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인데 농민들인데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뭐 칼을 들고 아니 무기 들고 의병이 되어서 이 적군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냥 농민들이고 또 막 가축을 키우고 일반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워서 우리 땅을 빼앗기겠다 싶으면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끝까지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왕들은 죽였지만 곳곳에 뭡니까? 또 이런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하려니까 뭐예요? 땅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전쟁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더 많은 전쟁을 더 오래도록 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겁니다. 여호수아만 있으면요, 지금까지 아이성 전투 한 번 외에는 아무리 강한 왕과 또 군대가 있어도 여호수아가 백전백승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더 많은 전쟁이 남아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은 누가 쫓아내느냐? 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땅을 1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들이 각자 지파별로 받은 그 자기가 할당받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제거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13장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었고 그리고는 점령할 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을 12개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요. 12개로 나누지 않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죠. 여기에 왜 그러면 9지파밖에 나오지 않는가? 9지파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가? 이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 시대에 정복했던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지파 반이 그 땅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했고요. 모세가 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 모든 전쟁을 다 같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2지파 절반은 벌써 자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9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절반의 지파에 해당되는 그 절반의 지파와 9지파는 뭐예요? 아직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지파 반의 땅을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 전환. 그런데 땅은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전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준 겁니다. 잠깐 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새로운 전략으로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지파별로 가서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3장. 이것이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요. 올 한 해에 지금 딱 이제 절반 지나는 이제 여름 기간입니다. 그럼 이 여름 기간에 또 여러분 휴가철 많이 아마 하실 건데요. 이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또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여러분 중간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올 한 해를 통해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 한 해 또 우리 하루 또 한 주 또 내 인생 가운데 이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한 번 더 제가 상반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나오지요. 단순히 나이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뭡니까? 지쳐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점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시 전쟁을 하려니까 의욕도 없고 몸도 지치고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쉬라는 겁니다. 쉬면서 뭐예요? 몸도 좀 회복하고 마음도 좀 회복하고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뭡니까?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계속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도 보면 1교시 마치고 바로 2교시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가집니다. 10분 쉬고요. 또 2교시 하고 2교시 하고 나는데 또 10분 쉬고 또 3교시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출근해서 퇴근까지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둡니다.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지친 몸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제자들이 지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더위 먹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6장 31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더위 먹은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한적한 곳, 사람 없는데,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조용하게 그냥 쉴 수 있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겁니다. 이렇듯이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내 몸이 지금 좀 정상이 아니다. 내가 좀 지쳤다. 내가 좀 이 체력이 지금 많이 고갈됐다. 아니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다 하면요, 여러분 일을 놓으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내 마음도 다시 충전시키고요. 내 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 좋은 것도 좀 챙겨 드시고 좀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그냥 달려만 간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휴가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좀 여러분의 재충전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에 보면 여러분 악보를 보면요, 음표가 많이 있죠. 멜로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작곡가들이요, 멜로디를 이렇게 작곡을 하다가 중간에 뭘 꼭 넣냐 하면 쉼표를 넣습니다. 여러분 쉼표를 안 넣으면 그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를 수가 없어요. 다음 소절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뭘 넣습니까? 쉼표를 넣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때 그릴 때 보면요, 초보가 있고 화가 중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초보들의 그림은요, 딱 보면 압니다. 초보들의 그림은 뭘 많이 집어넣었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뭘 많이 막 채워놨습니다. 이런 그림은요, 초보 그림입니다. 고수들 그림 보면 어떠냐면 몇 개 없어요. 그림 보면 점 몇 개 뚝뚝뚝 찍어 놓고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작품값이 높아요. 유명한 화가들 보면 초기 작품과 자기가 가장 유명했을 때 걸작품이 있는데요, 비교를 딱 해보면 초창기에는 뭘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씩 뺍니다. 자기 그림 넣은 거에서 하나를 빼고 두 개를 빼고 세 개를 빼고 꼭 필요한 건 남겨놓고 비워둡니다. 이게 여백이에요. 여백 때문에 주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벽한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다면,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지쳤다면, 내 영혼이 지쳤다면 그거 뭡니까? 내 영혼을, 내 몸을 다시 회복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내 몸이 지쳤다 싶으면요, 여러분 좀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여름과 겨울에는 한두 달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사역에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에 다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의 여러분 그 방학을 둡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지칠 수 있어서 여름 되면요, 교역자들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휴가를 줍니다. 또 이제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지요. 이것도 뭡니까? 이런 차원입니다. 쉼을, 회복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휴가 기간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짜서 오히려 뭡니까? 몸이 더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휴가 기간을 맞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먼저 뭡니까? 지친 몸과 마음과 내 영혼, 이걸 뭡니까?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휴식 기간, 하프타임, 휴가 기간에 뭘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31명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의 군대를 무찔렀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자기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누구 왕, 누구 왕, 누구 왕. 이게 뭡니까? 자기가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무찔렀던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지난 시간 살펴보는데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가, 내가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는 겁니다.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1월부터 7월까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빠진 건 뭐냐, 내가 고쳐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부족한 건 뭐냐, 그리고 이루어낸 게 있다면 이게 누구의 은혜였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7개월, 7월 달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정말 다시 이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후회 없이 내가 이 7개월을 보냈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고 잘못이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요, 그걸 다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근데 하루 창조 끝내고 난 뒤에 꼭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자, 첫째 날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냐면 뭐냐면 보시니 좋았더라. 이 보시니라는 말이 뭐냐면 하루의 일을 끝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시고 나면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일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쉬는 시간은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주일날도요,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일은 되도록이면요 하나님마다 예배드리고, 또 주일은 뭘 하는 겁니까? 주일은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 내가 무엇을 더 보강해야 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 1년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요, 여름 휴가가 되면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뭡니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이 부름 받았을 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점점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뭡니까?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고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범죄했고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았고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지난 인생을 살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많은 것을 가졌다거나
아니 많은 것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랐다거나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정말 인생 잘 산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내가 딱 돌아보니까요, 후회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인생 잘 산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뭡니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그림 그리는 겁니다. 화가가 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림 그리면 재밌어요. 신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에게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시킨 겁니다. 목회는요, 부담스럽습니다. 힘들 때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림 그리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인생 살면서 재밌을 겁니다. 신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100% 제가 후회합니다. 하나님 원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회 길은요,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부담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돌아보면요, 후회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뭡니까?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일,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돌아볼 때, 그래, 내가 오늘 후회 없이 내가 살았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시키는 건 내가 후회 없이 했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에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심신, 영육간에 여러분 회복, 쉬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의 전쟁으로 31명의 왕들을 죽이고 군대를 섬멸시켰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게 전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왕들을 죽였고 군사만 죽였지 그 땅의 원주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과 전쟁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도 이게 마음에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얻을 땅이 더 많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 더 많고요. 예전에는 그냥 왕과 그 군사만 죽였지, 이제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모든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죽이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또 나이 많아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바꾸는 것을 다시 주지시키고, 또 그 지파를 어떻게 나누고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들이 가서 어떻게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이걸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13장에 하나님께서 휴가를 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 기간에 우리가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도 돌아보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세상이 급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이게 더 이상 뭡니까? 먹히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 하던 대로 똑같이 그냥 답습해서 하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벽이
우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뭡니까? 뭔가 이제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부분은 언제 하느냐? 거의 80에서 90%는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려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또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부들은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울까?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요? 기도하면요, 고민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없고 남은 땅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요. 지파별로 나누어라. 그래서 지파별로 점령하라.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휴가 기간에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인지라 이제 병원 신방을 많이 갑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이제 면회가 안 돼서 요즘 잘 못 가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자주 다니는데 병원에 이제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골절이 됐다거나 해서 입원해 이제 입원하시는 분은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나면 대부분이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병원에 이렇게 이제 갇혀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라고 대부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휴가 주셨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바쁘게 막 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병원에 딱 앉혀놓고 나하고만 좀 만나자. 그러면서 휴가 주셨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혼 지친 내 마음을 좀 푹 쉬시고 또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데이트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꼭 깊이 만나는 시간 가지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려요. 요즘에는 또 우리 코로나 걸리시면 중증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 가량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도 이렇게 격리해서 방에 이렇게 혼자 계시잖아요. 답답할 겁니다. 나오지도 못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휴가 주셨구나.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영육간에 내 지친 몸과 영혼과 마음을 좀 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난 시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뭡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진다면 이 시간이 뭐예요? 정말로 귀중한,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름 휴가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심신 회복하시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달려온다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든 몸입니다 하나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고 우리의 심신과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쉼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 주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했는지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지 주님께 감사하며 달려왔는지 지난 시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친 우리 영육 간에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심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다시 재충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해서 또 인생의 쉼을 통해서 지친 영육 간에 또 우리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내가 문제가 뭐였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